오늘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라고 했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12장입니다마는 12장 1절에 유월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은 연중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의무적인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외국 땅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금년은 이곳에서,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라는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금년에 예루살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섭섭함을 서로 인사로 나누고는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지되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근 인접한 마을은 매우 혼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에 드린 어린 양,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에 드린 어린 양의 숫자로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25만 6,500마리의 어린 양이 드렸다면 양 한 마리에 대략 식구가 10명 정도 최소한 되기 때문에 약 25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수백만 명이 모이는 해마다 유월절에 더 넘치게 금년 유월절은 특별히 오늘 12장입니다마는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이 경천동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냐, 이 예수가 과연 올라올 것이냐, 언제 올라올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참으로 호기심을 자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기대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름대처럼 운집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 순례객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와 같이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군중의 심리 때문에 떼거지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곧 작은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올라오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처럼 호기심이나 군중 심리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를 보는 순간 스가랴 9장 9절이 연상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신가 하는 가슴에 어떤 떨림을 그들이 느끼는 사람들도 군중들 중에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도 나귀를 준비하라고 했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올라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주 다윗의 예수라고 칭송하고 있는 마당에도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게 뭔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주 다윗의 예수여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열광적인 환영이 이 6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열광적인 환영을 직면하고 있는 당시 유대교 당국은 깊은 시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수처럼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군중을 저지시킬 수도 방도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배경에서 오늘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고 한 말씀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누구를 맞으러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9장 9절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대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나귀시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만왕의 왕 예수를 어떻게 맞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 맞으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예루살렘 도시에 지금 6월절에 똑같은 6월절, 똑같은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부활절, 똑같이 성구영신, 똑같은 성탄절, 똑같은 부활절 이런 예배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6월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절기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무리가 있었던가 하면 종교 당국자들처럼 깊은 시름에 빠져서 저 예수를, 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예수를 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들이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6월절이기 때문에 순종 유대인입니다. 순종 보수교단 목사들입니다. 순종 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를 환영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고자 씨름하고 있는 종교 당국자들이 오늘 이 땅에도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맞으러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그런 음성을 따라서 그가 죄수의 몸으로, 죄수는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을 지나서 로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중서부 해안인 아비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로마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아비오의 관문에 딱 이르게 되자 말하자면 로마의 첫 발을 디딘 겁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의 첫 발을 내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로마 전도를 로마로 순행해 가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아비오의 관문에 로마 관문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왔다 그랬어요. 바울을 맞으러 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야말로 저기
서부터 끌려와서 수천 리끼 수만 리끼를 와서 이 로마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황량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게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사피오 저자와 삼관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끼를 쫓아 내려와 가지고 항구에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 맞으러. 바울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성경이 기록되기를 하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 감사. 나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동력자라 말합니다. 그 대바울 사도가 1, 2, 3차 다 끝나고 이제는 로마 옥에 가서 당연히 승리하실 분, 당연히 불꽃같이 사원하여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순교하실 분, 흔들림이 없어요. 누구도. 자신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의심할 것이 없는 용장이요 매장이요 맹장이요 지장이요 득장이 굉장한 용맹한 장군이에요. 그런 분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안 나와도 십자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를 맞으러 온 것을 보고 이 상황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이때 맞으러 나왔다는 이 헬라 단어가 왕이나 정복자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접할 때 사용하는 단어 맞으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볼 것 없는 그런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을 앞비어 관문과 저자거리에서 맞았던 그들의 심정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 메시아로 정복자로 예수님을 맞았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도 존재의 거룩과 영광, 인자와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는 당신의 그 자비, 하나님의 거룩성, 떨리는 거룩성,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높이 찬양하고 높이는 것보다는 그냥 한 해 동안 내 주머니에 채워준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탐내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 뒤에 땅도 있고 들도 있고 산도 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는데 그거 날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식도 좀 오르게 하시고 코인도 좀 오르게 하시고 집값도 좀 오르게 하시고 건강 좀 주시고. 조 집사님 건강해 보겠습니까? 오지 말지. 왜 그까지 따라왔어? 먹지도 못하고. 이번에 좀 편찮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 박수라 성도님 건강하셨나요? 또 그렇다고 또 내 이름 또 황영식 집사님 왜 내 이름 왜 안 부르나? 나도 아팠는데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해야만 꼭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는 내 한 몸, 내 가정,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우리는 생각하면 이 연종에 이르러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거든. 비본질적이잖아.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좀 준 거, 그거 받은 거 좋아라 하는 거. 물론 좋아라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죠. 우리도 애들 선물 사주면 애들이 좋아라 하면 나도 기쁘니까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그런 기쁘심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내가 자녀에게 뭔가 주는 것을 줄 때 막 기뻐하는 것. 그 진심으로 기뻐하죠. 진심 만난 거 먹으면서 아주 좋아라 하고
또 목사에게 뭐 대접하면 목사가 병신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진심이겠죠. 그러나 진짜 부모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버지로서의 존재, 어머니로서의 참 그 수고, 그 사랑, 따뜻한 사랑,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진짜 엄마와 아빠 된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땅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그냥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으로서 그냥 송축을, 정말 그 자리에서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에 천상천하 유일하신 당신이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03편 1절에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영광과 찬양과 송축을 올리는 시 아닙니까? 오늘 뭘 말씀드립니까? 구름대같이 운집한 6월절을 순례하기 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물론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 군중심리로 온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실제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떠올리면서 연상하면서 저분이 왕이시구나 하며 맞으러 나왔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처녀와 같다고 하려니 그랬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야 돼? 요즘 남자들 참 요즘 남자가 여자 다 불쌍하죠. 불쌍한데 요즘은 남자가 어떤 가부장이라든가 남아선호라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에서 강아지 새끼가 세컨드고 남편은 세 번째고 서드고 폴스고만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집구석에서도 서열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개새끼들한테도 이 종갓날 같은 새끼들이 다 있나? 그게 맞는 거야? 똑같이 25장 6절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어떻게 나오라 했느냐?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 그 맞으러가 뭐냐? 왕으로 맞는 겁니다. 정복자로 승리자로 귀족으로 영접하라 그 얘기예요. 쓰리같이 식은밥처럼 즉석밥 해가지고 3문컵 해가지고 그걸 렌즈에 3문 돌려가지고 그 따위로 밥 처먹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 세상 살기 편해졌다고 해서 점점 남편 대하고 신랑 대하는 것이 편하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게 점점 편해져 가지고 말이죠. 기본이 자꾸 사라지잖아. 맞벌이 하는 여자 제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벌이 하는 여자로부터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김현우 집사님 아십니까? 맞벌이는 아니에요. 예외, 관로 바뀝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 여러분 매주 예배, 물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디 계시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맞고 성령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는 무슨 조건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받는 시간, 인정받으시는 시간, 최소한 하루만은 11시 예배 1시간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좀 한번 대접 한번 받아보자, 예배 한번 받아보자 했을 때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맞으러는 그냥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러. 교회를 죽이는 게 목사잖아요. 예배를 죽이는 게 목사들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문재인, 이재명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다 성도들. 다 안수 집사들, 장로들. 2000년 전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를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세력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가득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저편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거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무슨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라, 뭐 세례 받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거기 거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오늘도 12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장소에 예수님이 딱 와서 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딱 와서 보자. 뭐가 떠올랐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떠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스가랴 9장 9절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순간 어떤 장면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니 뭐가 연상이 되나요? 수년 전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들며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그것도 감당치 못한 그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종도 못되고 종의 종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돼. 이 목사들 망해야 돼. 나는 망해야 돼. 장로도 망해야 돼. 예수가 흥해야 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망하고 내 뒤에 오시는 자 그분이 흥해야 돼 하고는 예수 안 믿고 한 3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나서 와보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장소에 예수가 떡하니 계시니 약 2년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던 그 메시지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장소에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천둥처럼 울려 퍼지면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를 향하여 한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딱 떠오르는 순간에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말씀은 진실이었구나. 예수를 보는 순간 가슴에 확 다가오면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장이잖아요.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하였습니다. 10장이나 11장이나 오늘 12장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장에도 큰 무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10장, 11장, 12장이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거기다가 절정의 6월절인데 이런 상황에 유대 종교 당국, 대한민국 정치 당국, 한국 교단의 당국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게 뭡니까? 정말 기쁨입니까? 환호입니까? 아닙니다. 시름입니다. 깊은 시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자 1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면 몇 절이지?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제는 회의까지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 인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48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거는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인 거짓 선동의 메시지지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핵심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11장과 12장의 그들의 마음은, 만약에 예수를 그냥 두면 우리 유대교라고 하는 모세율법을 지키는 이 종교와 우리가 이 종교 때문에 먹고 사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우리 종교에서 주는 목사, 장로 직책, 이 직책이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모든 헌금이 예수에게로 가고 모든 인기가 저 사람에게 가면 우리 종교의 거룩성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 예수를 드럼통에 집어넣어야 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딱 드럼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수를 죽이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이 세례주는 곳에 와서 많이 믿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에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많이 믿고, 오늘도 6월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맞으러 나온 이런 상황에 목사 장로들은 모여가지고 당회하는 거예요. 교단끼리 모여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위험해. 내가 계속 엄청난 사례를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이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유지하려면 유럽의 교회처럼 팔이 날리는 그런 교회로 망하지 않으려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정부가 세무조사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문 닫고 나가리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말하자면 자기 살 길을 모색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 내 아들, 내 딸, 내 교회, 나의 목사라고 하는 직책, 이 직책 살 길을 생각했는데 그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마지막 시름을 털어놓죠. 반포기 상태입니다.
저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하는 자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 저들이 교회 문을 닫게 하고자 하는 것, 저들이 영상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날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항상 예수를, 교회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천사의 그런 계시를 듣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 상황을 성경이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고 하여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이 표현이 틀립니다만은 우리는 성경 그냥 근성근성 읽거든요. 왜? 예수 이야기도 어차피 남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이렇게 죽고 또 죽고 하는데도 우리는 결국은 내가 안 죽으면 돼. 예수 죽는 이야기니까 성경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말씀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봤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했잖아. 그냥 읽는 거야. 뭐 1년에 한 번 읽으려고. 1년에 2번 읽으려고. 오늘 숙제가 있잖아. 하루 10장 읽는 거. 그거 읽으려고 막 읽어내려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라면, 그럼 여기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 이름을 넣어봐. 이름 넣으면 안 되겠지. 누구 이름 넣을까? 우리 손자 이름 누구야? 예를 들어 길동이라 해보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여러분의 손자 길동이를 죽이고자 하니. 살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살 안 떨릴까요? 예수는 남인 거야. 예수를 남같이 생각한 거야, 사실은. 그냥 목사는 떠드는 거야, 그냥. 그럼 목사도 그냥 설교로 떠드는 거고, 그냥. 진심은 1도 없고, 그저 이제 여기 가시면 하나 박혀도 절철 매고 막 밴드 붙이고 또 붙이고 박수 테이프 갈고 치고 턱만 아는 거야. 대한민국 땅에서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는 남이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절에 6월절 이틀 전에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궤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세운 후에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랬어.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해.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다. 교회 죽이려고 했잖아, 죄인이가. 코를 한번 풀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딱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그 원인은 딱 하나.
우리 종교와 이 종교에서 누리는 이 종교적인 직책을 계속 누리지 못할까 하는 시기심과 불안, 우리 종교가 천하여지지 않겠느냐, 우리 종교가 주류인데 비주류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까 바울 사도가 아비오 3관에 이르렀을 때 마저로 나왔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3차, 그거는 로마형이었고 3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이 많은 도시죠. 거기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강론하니, 성경이 말하기를 아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악기 들린 사람도 고쳐지고, 그래 마술하는 사람들도 마술책을 갖고 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마술 점하지 않겠습니다. 궁합 보지 않겠습니다. 개띠 소띠니 말띠니 이러한 쓰레기 같은 짓 하지 않겠습니다. 개꿈이니 속꿈이니 꿈자리가 사납다 이따위 거짓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술책을 전부 다 갖고 와가지고 다 불로 사르는 등 하나님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 6월절에서 예수님을 맞는 그 군중의 때를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씨름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에베소에도 다른 씨름으로, 다른 걱정으로 씨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에베소에 있는 여신 아데미 여자 우상으로 장사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굿즈 만들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거 장사해서 굿즈 팔아서 기념품 팔아가지고 그거 쏠쏠하게 그래 재미도 있고, 그거 가지고 업으로 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인쇄 쓰고 뭐 기획이고 인테리어고 뭐 디자인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사람들을, 그 아데미 신인데, 아데미 도시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데미로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존경을 받게 되냐? 그러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우리들의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업이 얼마나 천하여지겠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던 상황이 에베소서 19장인가요? 거기 나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죠.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업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직장이 천하게 된다. 직업이. 그것 때문에 바울을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거나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레위인이,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단 목회자, 총회장들이 교회에서 헌금으로 먹고 사는 이런 목사들이 예수를 치기 위해서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준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종교 지도자, 종교 당국의 이 행태나 에베소에 있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더러운 인생들의 행태나 뭐가 다릅니까? 야, 이 목사들아, 목사님들아, 도대체 뭐가 다르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러 나간 반면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맞으러 나갔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똑같은 날 한씩 6월절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예배 똑같이 전국의 목사들이 수만 명이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냥 살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당신을 죽이려던 원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수예요. 원수. 독생자를 죽였잖아. 하나님이 죽였어? 니들이 죽였잖아, 예수를. 내가 죽였고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데메드리오 똑같아,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어요. 요한복음 11,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유대인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친히 하시는 말씀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나와 함께 한 목자 아래 있으리라 그랬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어. 그들도 내게 이끌어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한 목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거기 뭐가 생략됐나요? 당신을 죽이려던 원수인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25년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시간의 끝도 있고 세월의 끝도 있고 인생의 끝도 있듯이 오늘은 2025년도의 끝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연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특히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시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것처럼 언제라도 밤중에, 성경에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졸고 있을 때, 다 긴장을 풀어놓고 있을 때, 다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내 잘 나간다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문둥병처럼 굳어져서 어떤 긴장도 자극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밤중쯤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난다 그랬어. 25장 마태절에. 그때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밤중이지만은 신랑을 맞으러, 어느 밤이든, 오늘 밤이든 어제 밤이든 내일 밤이든 모레 밤이든 어느 밤이든 맞으러 나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위에서 온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재림은 수천 년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1년도 못 기다리며 1년도 준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수천 년,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 안 믿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이 연종, 시간과 세월과 또 시간의 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지막 주간까지 아버지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께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라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성경적이며 본질적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서울성천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께 주여 송축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6월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으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